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배우지만 여러분 공부가 끝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니까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이 그림자인 안식일이 어떤 구체화되어 갈까, 이 부분에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복이 뭔가를 설명해 놨죠. 복이 뭐냐 이 설명해 놨는데, 복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란 개념을 늘 땅에 두고 애급적이고 물질, 어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안락한 생활, 문화 생활, 또 뭐 여가 생활, 여기다 복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에 관련해서 상대적인 부분이 생겨서 늘 공허하고 늘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신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물이나 물질의 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말씀하셨어요? 복이 뭐냐 설명해 놨죠. 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창세기에서 나를 복되겠다. 날 이해되셨나요? 나를 시간 위에다가 복과 거룩을 주셨다고요. 시간 위에다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물질과 생물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복에 관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피조하시고 창조하시니 창조 세계가 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우리가 취해서 우리를 위해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 우리 인간을 포함되어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 목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어떤 영혼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어떤 물질이 없는 분은 없는 대로, 건강이 없는 분은 건강이 없는 대로, 또 어떤 분들은 힘든 가운데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 많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적을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 다양함 속에서 창조되었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복에 대한 정의가 물질, 딱 생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보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시간 위에 복을 허락하셨다고요. 시간.
물질 세계나 어떤 감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시간의 세계 속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가치관의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성장하다 멈춰버려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의 개념이 오늘 바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안식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육의 세계인 이 땅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해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계시는 하늘 나라와 땅이라는 이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이원론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분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땅은 더러운 것이고 하늘나라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좀 존재다. 우리가 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데 우리는 또 더러운 걸 따라간다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우리 신령한 세계, 어떤 영계 세계, 육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계가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이 공간적인 개념이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나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 여러분 창세기에도 아마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네 강이 흐르죠. 아마 공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네 강이 흐르는데 네 강에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그 강의 근원적인 이 출발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덴에부터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 47장입니까? 거기에 가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다고요. 똑같은. 발목,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차 올라가는 나오죠. 어디서부터 그게 흘러내려간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 물이 흘러서 전 세계를 적시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소죠, 성소. 성전. 에덴 동산이나 성소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22장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요? 뭐가 돼요? 여러분 그거 맞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에 되어서 달마다 과시 맺힌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다 성전 얘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만약에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 네 강에서 보면 금들이 나오죠. 하웰라, 베델리엄, 그거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백옥, 청옥, 그것도 나오죠. 온갖 보석이 나오고, 보석이. 이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 보석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이해한다.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이 물질적인 복의 관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니까 이 뭐 다이아몬드로 쫙 돼 있고 뭐 금으로 깔려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환호는 야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갔다 왔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좋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가짜예요. 성경을 무지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금수저로 밥을 먹고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과는 비교하고 게임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어떤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뭐 베들레헴, 하벨라 이런 것들은요,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나 또 특별히 거기 본문에서 말씀하려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 가운데 최고인 것을 가지고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래서 베들레헴, 하웰라 이런 것들 뭐 또 요한계시록의 백옥, 청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런 것도 있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다. 그보다 훨씬 귀하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이 귀해요. 천국 가가지고 금이 귀해요. 여러분이 귀합니까? 천국에서 뭐 지금도 똑같지만 금이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내가 귀하죠. 맞아요? 분명하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자기 금에 관심을 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네가 귀해. 너 하나님 좋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을 얘기하냐고. 이쪽을. 이 부분은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주실 자에게 주시고 아버지 몫이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거둬가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건강도 가져가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선을 가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좀 외로운 길을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머리는 좀 돌아가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조절한답니까?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리모컨 조정하듯이 여러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이름 쫓겨는 날 거예요. 또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이 존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베들리엄, 백옥, 청옥이 귀하단 말이 아니라 그보다 네가 더 귀한 거야. 내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설명한 뿐이지 네가 그렇게 귀한 거야. 여러분이 귀하지.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됐죠. 이 건물이 귀해.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생각해서 공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 속에서 그냥 물질 때문에 그냥 찌들리게 살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한 방에 딱 풀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걸 게임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식과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물질 한번 가져보신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물질이 이제 많았을 때 막 행복하던가요? 좀 여유있게 쓰고, 좀 여유있게 헌신할 수 있고, 좀 이 반지도 좀 이렇게 다이아로 좀 좋은 거 끼고, 또 귀걸이도 좀 무거운 거 끼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좀 자동차 좀 좋은 세단 타고, 그런 좀 차이가, 집도 좀 평수가 좀 넓고, 먹고 사는 거 다른 사람 좀 이렇게 소고기도 저기 수입산 먹을 때 우리는 좋은 소고기 먹을 수 있고, 한우 그것도. 그런 차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어떤 존귀성이라고 할까요? 존귀함과 이런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그런 것과 어떻게 대비가 되고 구별이 되냐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공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여기가 중요하다니까, 여기가. 시간 위에 복을 주셨잖아요, 시간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 세상 속에 나가 짓밟힌 당했는데 네가 올라가기만 올라가봐. 내가 박살낼까.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너를 아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식이라고 지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연속적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좀 이렇게 대충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는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은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차별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정말 의인된 성도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떤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자녀니까 이렇게 무조건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이해를 공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으로 시간. 시간 위에 복과 거룩과 안식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한 방이면 떠트려. 한 방. 이것 때문에 참 고생한 사람이 많거든요. 오늘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오늘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한 방이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한 끝에 한 방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무런 수고와 노력하지 않는데 어찌 한 방에 팍 모든 정리가 되고 터지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좀 있어서 한 방이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또 내일도 오늘이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사고나 의식 구조가 공간적으로 뚝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되 물론 이것도 시간적 이원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이원론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의 이원론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시간의 이원론. 우리가 한 개인의 종말이 있죠. 예수님 오시는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시간적인 이원론으로 낙원에 가서 하나 멋지게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땀과 수고를 해야 되죠.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 부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원래 타락한 이유는 땀 흘리게 돼 있잖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노력하면 그 정도는 가능해. 누구나. 그러나 네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너를 이 땅에 지은 목적대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내가 너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쓸 테니까 너는 그렇게만 해. 그것은 내 몫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유명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좀 어렵게 살면 어때요? 그 어렵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복이죠. 초가 삼가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초가 상간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 행복하고요. 초가 상간에 살면서도 나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주받은 백성이고 궁궐에 살아도 불행하다 생각하서는 불행하고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궁궐에 살아도 쉽게 설명하면 궁궐에 살아서 자동차가 쫙 해가지고 흙에 발에 땅에 발이 신발이 땅에 닿지 않고 걸어갈 만큼 그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가 불행하고 저주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위에 복을 주셨어요. 시간 위에 복과 안식과 여러분이 평안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을 딱 집어넣었어요.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요. 특별히 주일적인 개념, 안식일 개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대화 시켜놨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공부했었지만 우리 3일길 공부했었죠. 지난 금요일 날. 죄로 말미암아서 셋째 날에 터전이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간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에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시간 속에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그 날 안식일, 구약적으로는 안식일, 신약적으로는 주일에다가 언약을 담아버렸다고요. 언약을 담아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표징이고 언약이다. 이런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조금 나가보십시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17장 7절 8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나 여기세요? 이 창세기 17장입니까? 예, 17장 핵심이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이게 언약이란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언약이래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이 되도록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가 중요해. 네가 언약의 표징이야. 그래, 이게 굉장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너희는,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 포함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말 아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표징이 되어 갈까? 이런 것인데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표징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로는 주일이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이고, 여러분 이것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정리한 건데 당시의 생활 주기가요, 나라와 민족마다 다 달랐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생활의 주기가 달을 섬기죠. 달신을 섬기기 때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사람이 안식을 지켰어요. 한 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을 한 번 쉰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생활 주기가 하루였어요.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렇게 됐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계절로 주기를 삼았어요. 생활 주기를. 계절. 1년에 4번.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내산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생활 주기를 받은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주일의 생활 주기를 주시면서 이 생활 주기를 믿지 않는 모든 잡신들은 다 가짜다. 이거를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정리하십시다. 저번에 조금 공부했었는데, 구약은 그림자지요. 창세기 2장 1절 3절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안식일, 그것이 가나안으로 연결되고, 가나안이 누구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 주인이 오시면 구약의 안식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주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서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날인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같은 데나 사복음서에도 보면 좀 예수님 좀 짓궂은 분이 계시거든요. 또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우리가 표현상은 좀 짓궂는 부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사람 고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보면요, 꼭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자들 고치시는데 꼭 안식일 날 고쳐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겠죠.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사역은 모든 것이 메시지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안식일 날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앓았던 병을 고치고, 또 베데스다 연못 이런데 같은 병을 고쳐주는 내용들을 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꼭 아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쳐, 안식일을.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주일 개념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일부러 막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셔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걸 계속 설명하는데 그걸 죽여버리죠. 그 유대인들이. 참 그래서 어리석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영적인 귀머거리, 소경이고 또 귀머거리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귀로 영적인 말씀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열심히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분 양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더 두말할 거 뭐 있잖아요. 열심히는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을 한다 하면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과 기뻐하는 그 일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장생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공부했던 것처럼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 핍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때로는요 선교지에 나갔다가 죽임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만일에 딱 보호만 해준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보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죽이시잖아요. 왜 죽여요? 그것이 그 자리에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보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보면 슬픈 일이고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피가 뿌려져야 된다. 피가 뿌려져야. 여러분 이 한반도 안에는 그냥 피 없이 왔습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때 쪽복음을 전해요. 쪽복음. 죽이니까 배에서 복음을 던졌잖아요. 성경책을 찢어서 던졌잖아요. 그거를 뭔지 모르니까 이 집에다가 그때는 신문지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성경을 이런 것들 쭉 뒤에서 도배에 있다니 도배하다가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말씀, 성경 전체도 아니지만 그냥 뭐 복음서 이런 것들 쪽복음으로 이게 너덜너덜 한 자리에 붙여놨다가 은혜 받아가서 성령 임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은혜 받고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최초의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 그게 평양 지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런 시초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남한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죽었다니까요. 그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나가 죽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왜 그러셔? 선교 나갔는데 왜 죽이냐 이 말이 왜?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번에 그 샘물교회입니까? 그 백목사님 맞죠? 백목사님 순교 당하셨잖아요. 그 순교가 필요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뿌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을 보세요.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거, 힘든 그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고생들 많이 하셨죠? 몸에 땀이 나고 소금기가 ጨ릴 때고 일했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말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벽돌을 이렇게 줄 답니까? 줄을 달아서 1층에서 2층으로 황토 벽돌을 그 무거운 6kg, 7kg 된 것을 다 올리고 또 내리고 올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땀 흘렸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전이 지어져 가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면 신앙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말씀해 놓으신 언약이잖아요. 말씀의 언약. 신약과 구약.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시간 속에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나이 들고 몸 망가지면 일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한 살 젊을 때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요즘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비 온 날 전도한다는 거 어려워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얼마나 청승받은 사람들이에요. 비가 출출 맞는데 요즘 소나기가 보통으로 오지 않죠. 그렇게 오는 소나기에 이 옷에는 물이 튀잖아요. 이렇게 빗방울 튀어 오르지 끄급하긴 하지. 사람들이 쳐다는 봅니다. 또 저 미친 것들로 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쫓아가서 복음 전도지를 줘야 될 상황,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냐고. 이게 지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한 개인,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 교회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한 어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들을 붙여자 한국 교회에 붙여놓잖아요. 계속 새로운 성도들 교회에 막 보내시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라니까요.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주든지 아니면 밤중에 갑자기 막 지옥이 막 보인다든지 천국이 보여서 뜨거워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몫이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는. 노래를 잘하는 분도 노래로 찬양을 통해서 하기 영광을 돌려드리고 몸이 또 부지런해서 육신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몸으로 일을 하는 거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 서입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도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도자. 제가 전도자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잖아요. 성장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도자. 또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 인도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헌신하는 그거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시간 위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충성하십시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저 기절 아시죠? 저는요 일을 보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몸이 피곤할 때도 많은데 저는 한 번 일을 붙잡으면요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 몸이 부서지도록 끝을 봐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질이 그래 기질이. 허리가 때로는 끊어질 만큼 아프죠. 또 이 손도 지금 자유롭지 않잖아요. 다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왼손으로 하려고 힘들잖아요, 제가. 이게 숙달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딱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일 나도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 일을 마치지 않으면 제가 저녁 내 고통스러워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를 풀러갈 수도 있잖아요. 한 만큼 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어진 그 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공부가 안 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느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안 돌아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때는 제가 또 나와서 운동도 하고요. 한번 해보려고 공부해보려고. 운동도 해보고 푸시업도 해보고 쪼그리뛰기도 해보고 운동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 또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나무들도 보기도 하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 집중하려고요. 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무진장의 일을 쓰는 거예요. 결론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30년 남았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 내일도 아니면 오늘 밤에도 저도 여러분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시라고요. 아셨죠? 40살 먹은 사람 나 앞으로 뭐 수명이 뭐 80 몇 세니까 한 40년 살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하시고 그분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살게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요? 제가 어찌 앞으로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누가 알아 이거를.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없다 생각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답니다. 거기에 안식과 복과 거룩이란 복이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대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길 바랍니다. 잘 기도하십시다.